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위로와 새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이제 그 잎이 하나하나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풍과 낙엽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 천국에 갈 때 저렇게 아름답게 단풍을 들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가지와, 둘째는 가을에 나무가 버릴 것을 버려야 새로운 해에 봄에 새싹이 나오듯 버릴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름다운 단풍처럼 성령 충만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서 그 단풍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단풍 들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새로운 은혜와 소망,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에 부족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릴 것은 버림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새싹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이 단풍과 낙엽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버릴 것은 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버릴 것은 버립시다. 아멘. 천국을 성령 충만하여 천국을 소망하고 버릴 것을 버림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새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담의 예언대로, 요담의 저주대로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이에는 반목이 일어났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불의한 또 다른 가시나무였던 가알을 신뢰하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세겜의 방박이었던 스불은 이 일을 아비멜렉에게 알렸고 아비멜렉은 매복을 하였다 가알과 세겜 사람들의 반역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들을 배교한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자 하였고 그들을 학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밭일을 위해서 성에서 나오는 세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성을 헐고 그곳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망대에 숨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세겜 사람을 사륙하던 아비멜렉은 베데스를 망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죽고 맙니다. 악을 위해서 연합을 하고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고 악으로 악을 갚으려 했던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최후는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갚으셨습니다. 가알의 무리를 성읍에서 추방한 세겜 사람들은 다음날 아비멜렉의 공격이 끝난 줄로 생각하고 밭으로 나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매복하고 있다가 자기의 친족인 세겜 사람들 그 백성들을 공격하여 진멸시키고 그 성을 다 헐어버리고 소금을 뿌려서 그곳을 저주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처음 그가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던 것처럼 그는 무자비하였고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리더십에 반하는 지도자들과 세겜 사람의 선량한 사람들도 한패로 몰아서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의 주민들 1000명에 두려워서 신당 안에 숨어 들어간 것을 듣고 자기가 직접 나무를 해서 그것을 메워 가지고 와서 그 신당에 불을 질러 그 1000명을 모두 다 태워 죽이는 잔혹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4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모든 백성도 각각 나무 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어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쳐서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이자 세겜의 망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엘브리 신전으로 그 요새로 피난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엘브릿이라는 신은 바로 언약의 신, 그들이 섬겼던 우상 언약의 신을 말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우상에게로 피하면 그 우상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을 것이고, 또한 아비멜렉이 그 우상을 무서워해서 그 신전까지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으로 피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헛된 것으로 끝났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직접 나무를 해서 가지고 와서 그 신전 보루 위에 놓고 그것에 불을 놓아서 그 신전에 숨어들었던 피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믿던 우상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그 신전도 불탔고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도 그것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상에게 피하는 자는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의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끝까지 헛된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엘브리라는 자기의 신들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자기들의 이 섬기는 그 신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헛된 신을 의지하였고 하나님 그렇게 헛된 것을 의지하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도울 때도 보시면 그들은 바알 신전에 있는 돈 70세겔을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용병을 사서 형제들을 한바위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신뢰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알을 지도자로 세울 때도 이 세겜 사람들은 바알 신전에서 연회를 베풀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가알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가알도 그들이 의지하는 그 신 앞에 자기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 이 헛된 우상을 의지했고 그 헛된 우상을 의지하던 그들은 결국 이런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의지하여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의 욕심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아비멜렉을 도와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이신 그 핏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의 요담의 경고와 요담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죄값을 물으시고 핏값을 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그 경고와 그 회개를 무시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요나서를 보시면 하나님은 악이 관영한 니느웨를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을 하실 것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단 하루밖에 그 성을 다니지 않고 선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안에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며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시면 세겜 사람들은 그 요담의 경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회개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담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죄악을 지적하시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에게 회개를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더 악을 도모하는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헛된 것을 쫓고 있다면 그것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한 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다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의 기록과 같이 악인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여서 계속 악을 행하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 연단 앞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돌이킬 것을 돌이킴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겜성의 모든 사람들은 죽었고 엘브리 신전에 숨어있던 사람들까지 태워 죽인 이 아비멜렉의 사륙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데베스라는 곳으로 진격해서 그 성을 공격하고 그것을 점령했습니다. 우리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마도 이 데베스라는 곳은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반역을 할 때 그들을 도왔던 지역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성을 공격하고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앞에 일어났던 상황과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데베스의 사람들이 도망하여 망대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장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것도 우상의 신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1절과 5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시면 세겜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것 같이 그 브리시 신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태워 죽였던 것처럼 그는 그곳에서 또 불을 놓아서 그 망대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잔인한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분명 세겜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으로, 어쩌면 그가 반란을 진압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시는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반역을 모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이 데베스를 공격하고 또한 망대에 숨어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태워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는 복수의 살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멸한 후에야, 모든 진멸시킨 후에야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라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이 강팍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내려진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은 사실 애굽의 우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많은 것을 얻어 나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이고, 또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애굽의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군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출애굽기 11장 10절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하셔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시 추격하다가 홍해에서 그 군대가 진멸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대로 지금 오늘 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 사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다 죽이겠노라 그는 망대에 불을 놓다가 결국 최후를 맞게 됩니다. 53절과 5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은 망대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거기에도 불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망대 위에 있었던 한 여인이 맷돌 위에 있는 그 돌을 아비멜렉을 향해서 던지고 그 돌에 맞아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신이 죽음이 여인에 던졌던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무기를 든 청년 시족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강팍하게 완악하게 사력을 행하던 아비멜렉의 최후가 여러분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53절과 54절 읽겠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오늘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심판하셨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아비멜렉의 최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악인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는 여기에서 아비멜렉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악인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아비멜렉과 같이 끝까지 무가치한 것들 때문에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은 이제 전쟁에서 패하여서 도망하다가 블레셋 병사가 쏜 화살에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의 칼에 찔려 죽는 것보다 자기의 칼에 엎드려서 죽는 것을 선택하며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나와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치매. 할례를 받지 않은 적의 손에 죽는 것이 정말로 수치스럽다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은 적의 손에 죽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차라리 적의 손에 죽는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에 전쟁에 나아가 이렇게 최후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완악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며 최후를 맞이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과 같이 이 아비멜렉과 같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무가치한 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를 보면 우리나라의 허례의식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유교라는 종교적인 영향 아래 허례의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백성들이 더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그 영향력이 지금도 흘러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게 잔치를 벌이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만들어내고 무가치한 것에 가치를 두고 체면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아비멜렉과 같이 또한 완악하며 좌충수를 두고 자멸의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시면서 완악해지지 않고 강팍해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치를 두시는 그곳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흥함은 3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는 3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길을 갖고도 3년 동안 회개를 하지 않았던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흥함을 3년밖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팍함과 완악함으로 최후를 맞게 하셨고,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되기를 원하고 반면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같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돌이키고, 아비멜렉처럼 강팍해지며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우리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강팍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돌이켜서 더욱더 부드러운 마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